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서부터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자,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비전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이제 새로운 학기를 앞둔 청년들 있고, 또 새로운 잡들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비전이라는 명목으로 미래에 던져두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래로 던져진 비전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당황하고 고민하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저는 소위 비전 세대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찬양 집회가 모든 교회의 스탠다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던 시절 청년기를 거쳤습니다. 비전을 가져라. 가진 비전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라는 것으로 요약되는 비전 세대, 꿈을 크게 가져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크리스천들이 사회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또 그런 내용의 간증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 어떤 꿈들을 꾸며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또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앞에 삶을 향해 나가고 계십니까?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분들, 여러분들은 삶의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리로 향해 여러분들은 한 걸음씩 더 전진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방황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서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세운 분홍빛 미래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라고 믿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모든 의지와 노력을 다해 이를 악물고 그렇게 달려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제 삶에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일에 대해서 열심과 노력으로 그 지점에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도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늘 거기에는 다른 길로 왔으면 혹시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과 또 다른 것을 바라보며 불만족해하는 마음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내가 정말 잘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갔다라고 생각했던 일들 역시 머지않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들을 만들어내며 나의 삶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루고 성취했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은 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대가로 요구했고요. 성취감들은 또 다른 욕구를 만들어내며 만족과 감사를 쉽게 잊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시절에는 참 감사하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감사가 원망으로 변해서 그때 그 사람의 좋은 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되었을 텐데 라고 하는 또 다른 불만과 욕망을 만들어내며 다른 이들의 감사를 잊고 원망의 발로 그 감사를 걷어차버렸던 어리석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내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나를 불만족, 후회, 원망, 또 다른 도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들 역시 나를 만족시키며 진행되었던 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이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 그래서 말기 암에 걸려 고통했던 기억, 고통스럽게 지냈던 기억들,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 일어나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제 인생의 미래에 조용히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숨어 있을까 열어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 내리게 된 결론은 인생의 앞길은 내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내 인생의 앞에 있는 미래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비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에 있는 것이 비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비전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미래의 영역은 인간의 통제 안에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영역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태도입니다. 본문 13절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일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해서 나는 명성과 돈을 벌어야지. 많은 지식과 업적으로 나를 채워서 성공적인 모습으로 미래에 서 있어야지. 얼마만큼 이익을 남겨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며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를 이은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사람의 앞의 일은 사람의 통제나 능력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이 도전과 수고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역류하는 거예요. 역류하기 때문에 수고롭고 피곤한 것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에 역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노력, 의지로 내 미래를 바꾸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그 인생은 만족이 없고 감사를 원망으로 대치시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아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들조차도, 아니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잘못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어떤 구체적인 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한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찾아야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을 누리지만 길을 잘못 선택해서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놓친 채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우다 보니 이런 명제에서는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오직 한 길인데 그래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특별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떤 길입니까? 음성으로라도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참 많은 시간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이렇던 매 선택의 상황이 우리 인생에 올 때마다 우리는 또 고민하고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로.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한 선택을 내리고 그 길로 가면서도 불안해하고 또 그 길로 가서도 후회합니다. 그때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놓고 동부로 가야 하는지 아이오와로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슬쩍 웃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동부로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누군가 첫 번째로 제게 조언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오셔서는 당신 동부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네임밸류가 있는 아이비리그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출세할 기회도 더 많고, 게다가 H마트도 있고 짜장면도 집에까지 배달이 돼요. 얼마나 살기 좋은 줄 알아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동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자신에게 조언을 해준 분 교회 집사님, 게다가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응답 아니에요?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게 기도 응답 아닙니까?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일을 당한다라고 경고하고 만류합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묘매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뒤에 우리는 준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자, 모두가 바울을 말리죠. 게다가 선지자가 말리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상황까지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바울에게 만류합니다. 경고하고. 이쯤 되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육체적인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정말로 너무도 좋은 기회 아닙니까?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울의 육신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길입니다. 동부로 가라 하는 음성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한 것일까요? 청년들은 누가 배우자인지 참 많이 궁금합니다. 조건들을 쭉 써놓고 계시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데 그 조건들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위시리스트인 것 같아요. 키는 몇 센치 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 마음속으로 한두 번씩 해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고 있는,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너 왜 내가 진작 정해놓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살면서 고생하고 있냐? 혼 좀 나가라 너.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선택했다고 우리를 질책하시면서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듯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에만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축복의 길과 파멸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잘 되는 길과 파멸의 길을 같이 준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에게 부려막심한 자녀에게도 파멸의 길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A라는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B라는 지역을 선택해서 그래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은 지극히 운명론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오와를 선택해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학생들도 내가 혹시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두려움들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망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그때 내가 더 큰 도시로 갔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가 아닌 적어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도 내가 내 앞에 내가 망하는 길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이끌어내시는 최선의 길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실패한 선택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선택 후 더 좋은 길이 있었을 거라고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 욕심,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들이 만류하고 성령에 감동받아 말하는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바울은 자신 앞에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자신의 몸에 해를 당하고 심지어 커다란 환난 순교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자기의 망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의 삶에 이런 선언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기다리든 이 길을 가서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망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선한 손임을 알고 제가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길들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삶으로 반사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를 삶으로 반사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증거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반사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성공이나 자기 만족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유명세를 가진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과 세상을 살아가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가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선택의 상황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늘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갈림길 앞에서도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이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해 보이는 결과를 준다 해도 그것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임을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바로 이렇게 하루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비전인 것입니다. 성도 크리스찬 삶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천 명의 성도와 멋진 건물, 세상에서 유력한 성도들로 교회를 가득 채운, 그래서 위용을 과시하는 소위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저도 치밀한 계획들을 세우고 선택을 잘해서 그들과 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는 크고 성도는 많은데 저는 좋은 목사도 될 수 있지만 다른 많은 좋지 않은 목사처럼 사꾼 목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사도 좋은 의사가 있지만 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하고 자기가 번 것으로 세상을 즐기며 자기 만족을 채우며 사는 의사, 변호사, 정치인, 교수, 사업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야비한 사람들도 많고.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 매일의 순간 예수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자신의 왕관을 벗어드리고 근신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상황, 현재의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매일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처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롤들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롤들이 있죠? 저는 목사님과 동시에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빠이고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며 형이 있기에 동생입니다. 누군가의 선생이기도 하며 현재 주안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진 롤들입니다.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롤들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좋은 목사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 0점짜리 남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10점짜리 아들, 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을 영어로 프레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프레젠, 선물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이 오늘에 대한 이 선물에 대충 반응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우리 앞에 좋은 선물이 비전이라는 그런 바구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비전은 절대로 내일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에 있어요. 프레젠. 오늘 나에게 주신 역할들과 임무들, 환경들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역할들을 정말로 잘 감당하고 주 예수께 하듯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는 일, 바로 오늘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딘 그 걸음이 만일 내일 실패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실패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담담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무슨 목사님이 비전도 없으십니까? 아니,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저는 거창한 계획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무릎 꿇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 바르게 복음 증거하는 것, 내 삶으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많은 은사를 주지 않으셔도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구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해내는 목사님이구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를 원해요. 소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저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벅차요. 목사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도 벅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을 섬기는 지금 이 순간, 이 주한회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도 감사하고 저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요. 이곳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롤, 학생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믿음 붙잡고 여러분 버티고 견뎌내십시오. 매일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다고 여러분 실망하실 이유 없어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신 것이 분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매 예배, 오늘 드리는 예배, 찬양이, 기도가 내 생의 마지막 찬양이고 마지막 기도이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예배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십시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떤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를 대하십시오. 아멘.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 내 생각대로 안 한다고 짜증내고 그 속을 찌르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대하는 한 끼의 음식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음식인 것처럼 감사로 대하십시오. 내가 대면하는 모든 상황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님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선택 앞에서 어떤 길이든 나의 손해나 나의 무너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가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을 날마다 무너뜨려 내어 가시기를 그렇게 구하며 우리들이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길, 이번 주 한 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앞에 어떤 것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무너짐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실패라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나를 통해 예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준비시키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 손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가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닌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장님을 알고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 대하듯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보여주세요. 이것이 꼭 되어야 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닌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 나의 무너짐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